자, 오늘은 설교를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헌신 예배 때 오신 오진영 목사님께서 본인의 습관을 또 소개하시면서 좋은 말씀 전해 주셨죠. 또 오늘 본문이 그러한 습관을 담은 또 주제의 말씀이기에 오늘은 저는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습관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 나의 삶 가운데 말이죠. 내게 유익한 일이나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면 마치 그것이 나의 삶의 하나의 규칙처럼 되어서 내 삶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다니엘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면서 항상 하던 대로 그의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다리오는 정복한 그 바벨론 제국의 스트럭처, 체계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였어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들 위에 두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3명 중에 한 명의 총리였어요. 2절을 보니까 총리들을 세운 것은 120명의 고관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총리에게 보고하게 하여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관 120명을 관리하는 이 총리 셋을 두어서 그들이 횡령하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거두게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왕은 전국을 다스릴 총리 자격으로 신뢰할 만한 평판을 지닌 자들을 살폈고 다니엘이 그 가운데 왕의 심중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최고의 행정가로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을 보면 5장에서도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민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뭔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속도감이나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민첩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쓰인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이제 마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 성령이 이끌리는 탁월한 사람, 탁월한 지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다니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으로 민첩합니다. 그죠? 손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민첩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요, 잘 판단해서 행동을 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붙들린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민감하게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여든이 넘는 나이임에도 그 민첩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그 정당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옳은 행동 때문에 다니엘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는 항상 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위기를 맞이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4절을 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왜 그동안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청년의 때부터 바벨론에서 왕의 옆에서 신임을 받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들의 눈에 다니엘은 거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다니엘을 소개할 때 유다에서 잡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다니엘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총리들과 고관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다니엘의 삶을 낱낱이 샅샅이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허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이 되는데 어떻게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흠이 없었을까? 적들이 함정을 파고 다니엘을 모함하면 할수록 그의 충성됨과 성실함이 더욱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은 이런 모습의 신앙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그릇됨과 흠이 없는 이유가 성경을 보니까 그의 충성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왕에게도 충성되며 성실하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넘어뜨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되며 또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서 다니엘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다니엘은 멋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를 공격할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온 방법이 무엇이에요? 7절과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다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아멘. 이제 자신들이 모여서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행위,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을 통과시켜 주시고자 지금 왕에게 그것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충성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삶 가운데 공격이 찾아올 때가 있고 더욱더 심한 공격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더 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잇감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는 사자처럼 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목줄에 줄이 매어서 그 어떠한 피해도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 보면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다음 절에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단상 위에 있는 그것도 말씀 보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 거룩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다가올 때, 공격을 당하는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한 정적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언행과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신앙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사역자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습관을 따라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기를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이미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뭐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왕에 정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험에 공경에 빠뜨리려고 만든 그 법이 왕으로 하여금 확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창문 열고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도 알았고 결과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꾸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들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 모습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리더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울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사람,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꾸준한 사람은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수적천석이라고 하는 말, 점적천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이에요. 꾸준하게 한 자리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은 너무나 단단해 보이는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 이 K-문화, K-컬처, K-웨이브가 아주 화제입니다. 한국의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죠. 이제 많은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의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나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영석 PD 들어보셨나요? 그죠? 1박 2일, 삼시세끼, 그리고 신서유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연예인들이 모아서 이제 그 음식점을 차리는 뭐 그러한 걸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또 귀한 또 예능을 만든 PD입니다. 뭐 손을 대는 예능마다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일명 스타 PD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그가 이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참으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출발선이 뭐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한 그 세력의 함정에 다니엘이 일부러 빠지게 된 것이죠. 알고 빠진 거예요. 다리오 왕은 비록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을 하지만 그가 해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왕에게도 충성되고 믿음직한 신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또 이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은 왕이잖아요. 그 왕이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믿음직한 신하였다 그 말이에요. 16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세상의 그 왕의 눈에도 다니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도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됨이 미련하게 보여지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습관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습관의 힘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어제 어떤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을 보고 이제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뉴욕타임즈 기자 출신 찰스 두히그는 자신의 책에서 습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난히 강력한 습관은
중독증 같은 반응을 보인다. 원하는 마음이 강박적인 열망으로 발전해서 평판과 직업의 상실, 가정과 가족의 상실 등과 같은 엄청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뇌가 자동으로 움직인다. 정리하면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의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쭉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습관을 따라 행한 모습, 오늘 다니엘의 모습인 것이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의인의 모습이죠.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향한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노년의 다니엘의 삶을 잘 나타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말이죠,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점점 열매 맺는 것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주님 안에 접붙임 받은 나무 어때요?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이 청청하게 더욱더 밝게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여든이 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거룩한 습관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지킨 다니엘의 모습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